참 이 부활주일 예배 특별한 또 감동과 은혜가 있는 것 같고요. 또 이렇게 또 유아 세례식, 또 학습, 또 세례, 코로나로 여러 가지 상황이 제한돼 있지만 지금도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저희 공동체를 통해서 이렇게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참으로 큰 감격이고 감사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한 주 이렇게 뉴욕 맨하탄의 리디머 처치를 목양하셨던 이 팀 켈러 목사님의 신작 부활을 입다라는 책을 제가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롤로그에 시선을 사로잡는 내용이 있었어요. 20여 년 전 갑상선암 투병 생활을 했던 켈러 목사님이 이 책을 쓰는 동안 췌장암까지 발병했다고 해요. 췌장암은 갑상선암이랑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고통과 이 치료가 어렵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또한 이 책을 한참 집필하던 작년 올해 코로나19로 켈러 목사님도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의 상황 가운데 놓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췌장암과 코로나19라는 겹겹이 쌓인 고난 가운데 부활을 입다라는 자신의 책을 쓰면서 자신이 그 누구보다도 큰 은혜를 경험하였고 고난 중에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원천은 역시 부활신앙밖에 없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체험적으로 뼈저리게 느끼셨다고 합니다. 2021년 부활주의를 준비하며 지리한 코로나19의 고난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많은 서울로 성도님들에게 저 또한 그래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신앙만이 우리를 회복시키며 다시 소망의 자리로 나아가게 합니다. 수백 번 외치고 싶은 마음입니다. 실제 기독 역사 가운데는 전염병의 암흑 같은 시기에도 오히려 부활신앙으로 넉넉히 승리한 사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활이라는 것은 어떤 신화적인 스토리가 아니라 우리 기독 역사를 보면요. 실제 지금보다 더 심한 전염병 가운데도 부활신앙으로 넉넉히 승리하고 오히려 부흥했던 팩트, 그 사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암흑 같은 시기에 번성한 초기 기독교라는 아티클은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 몇 세기의 기독교가 놀랍도록 부상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수많은 전염병이 로마 세계의 도시를 초토화하던 암흑 속에서도 희망의 원천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고대 전염병을 연구한 카일 하퍼는 인터뷰 중에 어떻게 기독교가 그런 암담한 시기에 계속 성장하고 번성했는지 묻자 이렇게 답했다. 그리스도인들은 전염병까지도 긍정적 과정으로 보았다. 현세는 본래 덧없는 것이며 더 큰 이야기의 일부에 불과했다.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것은 삶의 방향을 더 큰 이야기, 우주적 이야기, 영원한 이야기 쪽으로 맞추는 것이었다. 그들도 이 세상에 살며 일반인들과 같이 고통을 경험하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했다. 사랑의 거절도 느꼈다. 그러나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부름받은 대로 현세의 이야기를 그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이야기들 중에 하나로 보았다. 이면의 지도는 앞서 말한 더 큰 그림이었다. 기독교인들은 최악의 역경조차도 하나님이 일일이 인도하시는 역사의 일부로 본다. 또한 그 역사의 지향점은 그저 막연한 내세가 아니라 우리 몸과 영혼이 부활하여 회복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 모든 희망의 구심점이 되는 중대한 사건이 하나 있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다. 희망을 잃은 세상에 기독교가 주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부활을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그럴싸한 교리적 신학적 대답을 요청드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의 삶에 실제 어떤 의미로 작용하느냐는 질문입니다. 코로나19 지리한 1년 이상의 시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긍정적 작용을 했습니까? 얼마나 예수님의 부활을 지난 한 주간, 지난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은 생각하셨습니까? 사도행전 4장 11절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한마디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사건이라 정의합니다. 버린 돌, 쓸모없는 돌, 쓸모없었던 것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반전, 역전이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 부활신앙이 제대로 침투하면 스스로 쓸모없던 여기던 인생을 누구보다 요긴하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우울증, 낙담의 자리에 있던 청년들이 주님 앞에 다시 일어서고 꿈을 향해 나아갑니다. 죽음의 실패가 새 생명의 승리로, 어떤 절대 절망의 상황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상황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부활은 이렇듯 모든 반전의 역사, 역전의 은혜를 포괄합니다. 신구약 성경 안에는 예수 부활의 의미, 역전의 은혜를 소개해주는 스토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통시적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 나라 같은 굵직한 주제들이 나오는데 이 부활이라는 주제도 중요한 팀 중에 하나입니다. 창세기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요셉의 이야기는 성경에서 가장 사랑받는 약속, 로마서 8장 28절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말씀에 너무나 적합한 예증입니다. 요셉의 삶 자체를 통해서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였지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감옥까지 가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 여러분의 인생을 때때로 저주할 때는 없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혹시 노예로 팔려간 적 있습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의 유혹을 거절한 것 때문에 감옥에 그것도 이유 없이 갇혔던 적이 있습니까? 요셉의 청년의 삶은 이렇게 고난으로 점철되었어요. 하지만 감옥에서 왕 앞에 나아가는 기회를 얻게 되고 이후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이라는 인큐베이터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십자가 죽음과 같은 고통 같은 시간들이 분명 있었으나 요셉 자신의 신앙의 고백대로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역전의 은혜, 부활의 영광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신약의 바울은 어떠합니까? 내가 약한 그때의 가장 강함이라. 바울은 스데반을 죽인 살인자요 죄인 중에 괴수였죠. 하지만 부활의 주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만나주셔서 그는 변화되었고 사도행전 후반부의 이방인 선교의 주역으로서 쓰임받는 최고의 복음 전파자가 됩니다. 그는 사도의 자격으로 보면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그런 약함의 소유자였으나 그 약함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갔을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강함, 그런 역전의 은혜,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였습니다. 바라옵기는 코로나로 여전히 고통받고 뒤숭숭한 성도님들 있다면 오늘 이 예배가 다시 한번 부활신앙으로 비상하는 터닝포인트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일주일 동안 마태와 함께 걷는 예수의 길을 주제로 고난주간 특세 말씀을 들었죠. 성금요일에 일어난 사건만으로도 일주일 동안 묵상했습니다. 마태는 총 28장 중 7장이나 예수님의 순환기사를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주목할 것은 부활에 대한 기사는 28장, 오늘 본문 단 한 장으로 마무리합니다. 그 이유는 당시 마태복음의 독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잘 알려져 있고 사실로 수용된 역사적 팩트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활주일에 우리가 가장 먼저 넘어야 할 그 선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팩트로 역사적 사실로 믿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고백했죠. 부활장에서요. 그런데 바울은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권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온다고 해놓고 지키지 않는다, 거짓말 많이 하는 자다. 그런데 그들에게 부활의 진리를 전합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이 사실은 게바도 보았습니다. 500여 형제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목할 것은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때 게바는 살아있는 인물이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지금 자신이 거짓말장이라고 사도권이 그렇게 흔들리는 상황에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부활은 진리입니다. 믿겨지지 않으면 저 베드로에게 가서 확인하십시오. 베드로에게 가서 확인하면 금방 탄로날 거짓말을 바울이 했겠습니까? 이렇듯 부활은요, 여러분이 어젯밤에 먹은 밥, 그것을 여러분이 이야기하면 그게 사실로 인정되듯이 부활은 어떤 신화가 아니라 역사 속에 실제 있었던 팩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한 장만으로도 충분했던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탄생 스토리가 짧게 압축되어 소개되듯 부활 또한 주저리 광범위한 내러티브가 필요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량이 짧다고 해서 부활 스토리의 임팩트가 결코 반감되는 게 아니었죠. 마태복음 28장 단 한 장의 부활장을 통해서 부활은 예수님이 이전에 자신이 어떤 분인지 말씀해 주신 것이 확증되었음을 강력히 전하고 있습니다. 6절이죠.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이건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있죠. 구약부터 예언되었고 예수님께서 공생애에서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이 확증되었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성취한 것의 효력을 밝힙니다. 18절이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십자가 죽음으로 실패한 것 같았으나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위임받았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밝히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의 주님은 그분의 대위임에 반응하는 모든 제자들의 신실한 친구요 주인이요 주님으로서 지금도 동행하시며 살아계시다는 것을 선언해 줍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계시죠. 20절 하반절이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은 예수 부활의 새 아침, 그 환상적인 상황을 전하고 있어요. 우리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1절입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예수께서 죽음을 당하시고 장사되신 지 사흘째 되던 일요일 아침,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두 명의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여느 날과 다름없이 그날 역시 새벽은 간밤의 어둠을 몰아내고 동터오고 있었죠. 그날 새벽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의 시신을 보기 위해 왔던 그 여인들은 인류 역사상 최대의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곧 천사로부터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부활의 소식을 전해 듣게 된 것이죠. 아울러 여인들은 천사들의 말을 듣고 무서움과 큰 기쁨 가운데 천사의 말을 제자들에게 전하기 위해 달려갈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나 뵙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즉 예수께서 친히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당신께서 생전에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전가를 이 여인들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하십니다. 우리 또한 오늘 본문의 여인들처럼 부활의 소식을 이미 들은 자들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명백히 예언하셨고 그것이 실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도 이미 들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부활의 소식을 들은 자로서, 먼저 안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저는 오늘 본문 앞에 머물며 깨달은 교훈을 두 가지 정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부활의 소식을 열심히 전해야 합니다. 무엇을 열심히 전해야 된다고요? 부활의 소식을. 예수님의 빈 무덤 앞에 나타난 천사가 여인들에게 당부한 첫 번째 사명이 무엇입니까? 어쩌면 예수님 부활 사건 이후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사명이죠. 7절을 한번 볼까요?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또 빨리 가서, 여인들아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말하라. 너희들만 부활의 소식을 알고 있지 말고 제자들에게 빨리 가서 전하라는 것이에요. 여인들은 천사의 부탁을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8절 하반절,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그런데 이렇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러 순종하는 여인들에게 환상적인 보너스가 주어져요. 제자들에게 가서 빨리 부활의 소식 알리려고 막 달려가는데, 달려가는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여인 직접 만나주셨습니다. 이 여인들을.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부활의 소식을 전하러 열심히 가는 중에 사랑했던 부활의 주님이 만나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활의 소식을 전할 때 이런 영적인 유익들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참 의미심장해요. 예수님도 여인들에게 여기 머물러 있지 말고 제자들에게 가서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고 당부하세요. 9절 하반절,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10절 하반절,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여러분들이 그 여인들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랑했던 주님이 십자가에 황망하게 죽으셨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이 순간을 계속 누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황홀했겠습니까? 여러분,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제가 VR 요새 어디까지 발전했는지 그거 봤어요. 그런데 30대 때 먼저 보낸 아내를 VR로 회생시켜서 만났습니다. 그 남편이요, 마지막 말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좀 더 있다가, 좀 더 머물러 펑펑 울면서. 여러분, 여인들이 그 사랑하는 주님, 십자가에서 황망히 죽으셨던 그 주님,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만났어요. 계속 그분과 교제를 나누고 싶지 않겠습니까? 마치 변화산상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머물고 싶어 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예수님 경배하며 계속 있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여인들에게 여기 머물지 말고 가서 형제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고 권고하십니다. 여러분, 부활주일 아침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다 들으셨잖아요. 지금 말씀을 통해서. 여기만 머물지 말고 지금 코로나19로 우울증의 깊은 낙담의 골짜기를 걷고 있는 너의 직장 동료, 그 청년들, 너의 가족들, 그들에게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기쁜 소식을 여러분 혼자만 먼저 알고 있을 때 막 전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나요? 저는 대학 합격할 때보다도 신대원 합격할 때 더 기뻤던 것 같아요. 당시에는 신대원 경쟁률이 꽤 높아서 재수는 필수, 삼수는 선택, 사수 이상은 아내에게 허락받고 하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수 이상 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30이 훌쩍 넘은 나이에 잘 나가던 직장 정리하고 시험 준비 기간도 짧았고 처가에 살면서 명준이 낳고 산후조리원을 오가며 공부했기에 더 절실했던 것 같습니다. 떨어지면 내년 한 해는 뭐 먹고 어디서 살지? 공부하면서도 문득문득 이런 현실적인 걱정도 했던 게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그 합격자 소식을 서울 본가에 있는 부모님 집 컴퓨터로 제가 가장 먼저 확인했습니다. 대학 합격자 소식 오는 것보다 더 떨렸어요. 다 나가세요. 저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전문 용어로 쫀다 그러죠. 이렇게 클릭을 할까 말까 딱 했는데 저도 모르게 와! 합격이다. 제가 그렇게 막 흥분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그날은 그게 막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소리치면서 안방에 있던 부모님께도 알리고 부산에 있던 처가댁에도 알리고 기도해 주시던 교회 목회자님께도 알리고 그랬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예수님 부활의 소식이야말로
합격자 소식과는 비교도 없을 정도로 인류 최대의 빅뉴스입니다. 6절이죠. 우리 6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기쁨을 담아서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안 이루어졌으면 우리 지금 헛짓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그냥 자는 게 나아요.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이야말로 그가 공생애 때 전해주셨던 모든 말씀들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확증이에요. 여러분 개인에게 주신 말씀, 가정에 주신 말씀, 우리 공동체에 주신 말씀,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복의 근원이 되리라, 그 모든 약속의 말씀들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이 기쁨의 소식인 줄 믿습니다. 스승 예수의 죽음으로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 같았던 제자들에게 예수의 부활 소식이야말로 말 그대로 죽다 살아난 소식이었죠. 온통 암흑으로 뒤덮은 침울한 땅에 찬란한 광명을 비추는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불합격했다고 생각했는데 직장에서 합격이라는 소식이 왔어요. 살아난 것 같은 기분이 들죠? 여러분들이 뭐 연체 막 남한테 보이스피싱으로 당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런 소식 들었다고. 근데 이 부활의 소식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기쁜 소식입니다. 모든 절대 절망을 다 합친 것이 완전히 반전이 되고 역전이 된 역사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은 말씀하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십자가 사건으로 끝났다면 예수는 그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그런 이단아 청년으로 생을 마감했을 거예요. 하지만 십자가 죽음 이후 부활이 있었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유일한 존재이기에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죽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죽여버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의 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왜 결혼 잘못할까 두려워합니까? 여러분이 왜 대학에 떨어질까 두려워합니까? 여러분이 왜 직장에 취직하지 못할까 두려워합니까? 여러분이 왜 지금 사업이 끝까지 잘 안 될까봐 두려워합니까? 그 끝은 죽음이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의 권세를 죽여버리셨습니다. 부활 사건이야말로 우리의 두려움의 근원을 제해버린 기쁨의 소식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에 우리 또한 이 땅을 마감하는 날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소망이 생긴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을에 함께 봤던 영화 부활에 등장한 천정은 자매 기억하시죠? 지난 목요일 인근 교회에서 간증 예배가 있어 제가 온라인으로 동참했습니다. 제가 간증 들으면서 우리 교회도 한번 초대하고 싶다. 이제 금요철야 때 그런 분들을 초대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뜨겁게 기도할 때 뭐 천정은 자매라든지 김브라이언 찬양사역자라든지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뜨겁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그러한 정말 뜨거운 그러한 기도의 집회들을 이어가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 천정은 자매의 간증을 보면서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어요. 90차례 이상의 항암 치료에도 누구보다 밝은 미소를 보여주는 자매의 얼굴 자체가 강력한 메시지더라고요. 암에 걸린 자신을 저주하던 안티 크리스천인 그녀가 지인 언니의 전도로 부활의 진리가 믿어지기 시작하자 완전히 새로운 삶이 열렸다고 합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다. 아무리 아픈 몸도 내 것이 아니고 결국 부활의 완전체로 바뀔 것이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죽음 이후 부활하여 가게 될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다는 이 단순하고도 강력한 진리가 자신이 살아가는 모든 힘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간증합니다.
특히 저에게 감동이 되었던 것은 항암 치료를 받는데 고통이 엄습하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두려움이 완전히 자신을 사로잡더래요. 완전히 엄습하더래요. 그 두려움의 실체가 무엇일까? 그가 기도하면서 영적인 탐구를 했다고 합니다. 찾아보았다고 합니다. 분명 나는 부활의 확신이 있는데, 죽어도 천국이라는 확신이 있는데, 죽음은 통과한 것 같은데, 죽는 것은 두렵지 않은데, 왜 이렇게 치료 과정에서 극심한 고통이 임하면 순간순간 두려워할까? 이 간격을 어떻게 해결할까? 그때 자기는 죽음보다도 머리가 다 빠진 흉물스러운 모습이나 유방을 절개한 여성성을 잃은 그런 모습이나 다리나 신체의 일부를 절단한 그런 괴물 같은 모습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때 즉시 회개의 기도를 드렸답니다. 주님, 내 몸 모두 예수님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다리를 절단한 몸은 내 몸이라고 생각했기에 두려움이 임했군요. 이제 다리를 절단하고 신체를 절단하고 머리가 다 빠진 그런 흉물스러운 몸도 내 것 아니니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늘나라에서 완전한 부활체를 입을 것이니 그 소망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저는 이 고백을 들으면서 저도 많이 회개했어요. 내가 혹시 두려워하는 게 목회의 루저라고 불리는 것이 아닐까? 그런데 그 상황도 내게 아닌데, 이 교회는 내게 아닌데. 여러분,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것의 실체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내 것이 아님을 고백한다면 두려움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저는 천정은 자매의 이 고백을 들으면서 이런 신앙은 정말 죽음도 암도 세상도 감당하지 못하는 고귀한 신앙이라 느껴졌습니다. 천정은 자매에게 이런 깨달음이 임하자 부활을 모르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죽어가고 있는 암 환자들이 눈에 밟혔대요. 상처 입은 치유자. 그래서 지금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암 환자들을 찾아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부활합니다.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그 부활의 복음을 전파한다고 합니다. 90여 차례 항암 치료를 받은 그 여인의 여리디 여린 몸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이렇게 멀쩡한 사지와 건강이 있음을 감사하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적극적으로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두려워하지 말고 부활의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려야 됩니다. 무엇을 누려야 된다고요? 평안. 오늘 본문에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4절,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5절,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8절,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10절, 무서워하지 말라. 부활 사건을 목격한 경비병들은 무서워 떨며 거의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어요. 하지만 천사는 여인들에게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는, 그들은 다 떨지라도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고. 코로나19로 다른 사람들 다 죽겠다고 두려웠더라도 너희는, 부활을 목격한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불신자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지만 믿는 우리들에게는 기쁨이요 평안입니다. 부활 사건이야말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다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확증이므로 지금 상황은 좀 힘들지라도 반드시 말씀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구나. 그리고 예수님은 확실히 다시 오시는구나. 이런 안정감의 근원이 됩니다. 이 땅에서는 부당한 대우, 악인이 형통하는 것 같을지라도 예수 부활 사건, 이것을 묵상할 때마다 주님 다시 오시는구나. 재림하시는구나. 주께서 최종 심판을 하시겠구나. 그런 안정감과 부요함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안정감 근원. 우리가 무엇에 두려워합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두려워하는 것들을 주목하십시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두려운 마음, 무서워하는 마음이 엄습할 때 그냥 지나가기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사탄이 주는 거예요. 그런 인식을 해야 됩니다. 순간순간 두려워하는 마음, 무서워하는 마음이 올 때 자면 낫겠지. 아니에요. 영적으로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마음 안 줬다고. 그럼 누가 준 겁니까? 그러므로 두려운 마음이 엄습할 때마다 그것이 정상적인 게 아니고 사탄이 주는 마음이라는 것을 캐치해야 됩니다. 많은 청년들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두려워해요. 어떤 분들은 자신의 건강에 대해 두려워해요. 요원해 보이는 경제적 회복에 대해 두려워합니다. 지금 코로나19가 길어지니까 교회의 마당을 밟든 안 밟든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 저는요 그걸 배격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이 일반적이라고 믿는 것을 배격합니다. 성경은 한 번도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준 적이 없다고 그랬는데 왜 내가 복음을 씁니까? 두려워하는 것은 신앙인으로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를 두려워하는데 하지만 신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은 한 번도 하나님께서 내가 상황과 환경을 너가 원하는 대로 바꾸어서 너의 두려움을 없애줄게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세요. 너 취직해서 내가 없애줄게. 너 일확천금 얻어서 내가 없애줄게. 너 건강 회복되고 나서 내가 없애줄게. 여러분 신구약 성경을 보십시오. 우리 믿음의 선배들 한 번도 그런 약속. 주님 이거 해주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없어요. 상황 그대로더라도 믿음으로 부유함을 얻고 믿음으로 자유함을 얻고 믿음으로 평안함을 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이 믿음의 핵심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바울은 부활신앙을 소유했으므로 이런 위대한 고백을 드리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무화과 나무 잎이 비록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다. 믿음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신앙을 소유한 자들만이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10년 전에 워너비 우리 이 정도 아파트 사면은 평안해지겠다. 우리 아들이 이 정도 대학에 가면 평안하겠다. 지금도 그 이후로 평안합니까? 지금 2년을 보내면서 코로나로 고난의 상황이라고 했지만 이거 바뀌면 평안하겠다. 평안을 담보할 수 없어요. 그게 됐다고 평안을 담보할 수 없어요. 사탄이 속이는 것입니다. 사탄은 항상 소유냐 존재냐에서 소유가 환경이 변한 좀 믿을만한 시간이 될 때 여유가 될 때 돈이 될 때 절대 그날은 오지 않습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부활신앙을 소유한 자들만이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선물해 주신 바로 그 평안 말이에요. 요한복음 20장 19절은 말씀하시죠.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부활의 주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평강은 전쟁 가운데도 어머니의 젖을 빨며 새록새록 잠든 아이의 상태를 말합니다. 크리스천의 삶의 꽃길만 열리는 게 아니에요. 고난도 있고 전쟁도 있습니다. 전염병도 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이 누리는 평강은 전쟁이 없어서 누리는 평강이 아니라 전쟁 가운데도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오는 근원적 평강입니다. 이게 없으면요, 여러분이 지금 워너비로 생각하는 거 그거 이루어져도 평강을 담보할 수 없어요. 오늘 확실히 결정 지우고 가세요. 부활의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영민이는요 어렸을 때 강아지를 그렇게 무서워했어요. 하지만 아빠와 함께라면 당당하게 걸어갔습니다. 그래요. 어떤 상황에도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의 삶에는
이런 안정감과 평강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2021년 고난주간과 부활주일, 마태복음 한 권을 긴 호흡으로 묵상할 수 있었던 것이 영적으로 큰 유익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스킵해 지나쳤던 인물들도 사건들도 각각 지나칠 수 없는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고난주간 특세 마지막 날, 이제 우리가 서야 할 곳은 어디인가라는 질문에 당시 사회에서 무시당하고 연약하고 배제당했지만 끝까지 예수 죽음의 곁을 지키고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던 여인들의 자리, 그 충성의 자리에 서 있자고 다짐했습니다. 이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성경을 통해 목격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부활 그 이후 나는 과연 오늘 예배당 문을 나서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 굵직한 질문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긴 말 필요 없겠죠.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절박한 마음으로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천적은 자매는 항암 치료를 90여 차례나 받는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어도 부활의 복음을 전하자 그의 얼굴은 천사처럼 빛나고 있어요. 사지가 멀쩡한 우리인데 90여 차례 항암 치료받는 그 자매의 얼굴보다 더 우울해서는 안 되잖아요. 더 어두워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포털 사이트 가서 천정은 쳐보세요. 그 사진과 내 사진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내 거울을 비교해 보세요. 부활의 복음을 전할 때 나도 살고 이웃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인생의 각종 고난, 제2, 제3의 코로나가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부활의 주님 주시는 평강을 누립시다. 상황과 여건에 상관없이 부활의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평안, 그 부활 신앙의 믿음으로 받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서울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